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8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는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7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과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서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심판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결국 자기 백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모으시는 장면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특별히 또 이사야 말씀 안에서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다시 노래하시는 백성으로 그들을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포도원. 여러분, 이 포도원은요, 이사야 5장의 이스라엘의 포도원과 연결성이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고 좋은 포도원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들포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좋지 않은 먹지 못하는 열매가 맺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오늘 이 본문 27장에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아름다운 포도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3절 보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하나님은 열매가 없다고 포도원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시 돌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중요한 것은 회복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돌아보시면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 또 거름을 주고, 또 이 포도원을 해하는 여호와 같은 들짐승을 다 막고 하나님의 손길로 다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이 회복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요, 요한복음 15장 말씀과 같이 연계해서 묵상하면 내용이 정말 깊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원의 비유라고 얘기하죠. 1, 2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누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가 농부, 포도원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포도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멸망시키지는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과 치신과 같았겠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어요. 하지만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과 하나님의 징계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멸망이 아니라 정결함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에서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대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모든 제단의 돌을 부서진 석회석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을 다시 세우지 못하게 함이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단순히 환경만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우상까지 제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복은요, 내 삶이 편해지는 것만 아닙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회복은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대상이 바뀌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영적 회복, 우리의 감정의 회복, 우리 신앙 회복의 정의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저 염려하는 문제가 없어져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회복일까요? 아픈 몸이 좋아지는 것이 온전한 회복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이제는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다른 의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 정리되어지는 것이 온전한 회복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회복이 여러분 주님만을 의지하는 온전한 회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2절 13절 결론의 말씀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은 참 아름다워요.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 이르기까지라고 얘기하시면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목적지가 중요합니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는 최종 목적은요,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산에서 장소도 중요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장 이 말씀의 전체 회복을 위한 이 한 가지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를 편안한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은요, 성경의 곳곳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무너진 성전을 다시 열고 예배를 회복하는 게 있어요. 히스기야 왕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배 회복 아닙니까? 아버지 아하스 때 성전이 닫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29장에 보면 그가 왕위에 있는 첫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근데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다시 시작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여기에 신앙의 원리가 나오죠. 여러분, 회복된 것은 예배가 먼저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에스라 3장을 보십시오. 무너진 공동체가 가장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바빌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성전이 완전히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도시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라 3장 3절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왜 그랬을까요? 삶의 회복보다 예배의 회복이 먼저였고요. 그 땅 백성이 두려웠지만 그곳에서 제단을 먼저 세웠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의 제단을 먼저 세운 것, 27장 오늘 이 말씀과 아주 잘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목적은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배 장소보다 예배의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여인은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예배 장소 논쟁을 넘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주 중요한 연결입니다. 구약의 예배 회복이 제단과 성전의 회복을 중심으로 나타났다면 예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그 자체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마지막 목적,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 참된 회복은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27장 보십시오. 포도원을 돌보십니다.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우상을 제거하십니다. 죄를 없이 하십니다. 흩어진 백성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하십니까?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종착역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우리가 회복하는 그 회복의 방법은 예배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의 여러분의 예배, 특별히 내일은 주일인데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이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전 인격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또 그 회복의 핵심은 예배를 통한 그 회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전 인격이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오늘 이 이사야 27장의 말씀, 예배의 회복의 은혜가 내일 그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